오늘 우리는 23장, 사무엘상 23장 상반부를 좀 앞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렇게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히멜렉과 제사장만 85명이 정말 몰살을 당하죠. 그냥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누가 밀고를 했죠? 그때 도액이라는 그 악한 자가 그 밀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밀고한 내용은 하나도 정말 틀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참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요 23장 앞부분을 볼 겁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블레셋 사람이 어디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일라가 또 뭐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타작마당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고대 때 빈번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열심히, 지금 우리가 벼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땀 흘리며, 이렇게 한 해를 바쳐서 수확을 하는 계기가,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누가 노립니까? 그 노략질하는 그런 자들이 와서, 그때 타작마당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확한 그 곡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땀 흘리지 않고 그들은 그 곡식을 차지하는 방법이 바로 타작마당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다. 그런데 그곳이 타작마당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작마당, 그일라라는 지역에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을 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22장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22장 5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앞장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요. 22장 앞장에 5절에 보면 그 요새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 요새는요, 아둘람굴이었어요. 아둘람굴에 400명 가까이 인원이 있고 남자만 400명 있고 그 자녀들과 아내까지 다 합치면 엄청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이 요새가 아니라 숨을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헤렛 수풀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작마당이 이렇게 뺏겼을 때 그일라라는 그 지역에 타작마당이 뺏겼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헤렛 수풀로 장소를 옮겨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과 그 지금 다윗이 있는 헤렛 수풀은요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뭡니까? 이렇게 가깝습니까? 9km는 그렇게 멀지 않죠. 걸어가도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에 지금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요? 블레셋이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떳떳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쫓기는 상태입니까? 쫓기는 상태인데 도망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요. 불구하고 타작마당을 탈취당한 그일라 주민을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을 23장을 읽어보면요. 그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일라를 도와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와주게 돼요. 13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건져주는 내용들이 그 1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리더십, 다윗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사울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어디다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예, 다윗을 제거하는 것, 다윗을 죽이는 것에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에게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정말 정적인 경쟁 상대인 다윗,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이 될 만한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붓고 있는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다윗은요, 어떤 신세입니까? 지금 떳떳한 신세입니까? 아니면 쫓기는 신세입니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예요. 사울에게 밉보여서 계속 쫓아오고 또 위기로 가면 또 쫓아오는 헤레스풀까지 도망간 지금 쫓기는 상태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수고해서 이렇게 수확하는 타작마당을 뺏겼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만사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잊은 채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위험과 또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요, 3절인가 4절에 보면 그 내용에 반대를 해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이 타작마당을 도와주면 그 일나로 가면 우리의 신분까지 다 노출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람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일날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 그 일날을 구원해야 할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 자신은 과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울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누가 나는 사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변해서요, 자기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울처럼 변화되는, 안 좋게 변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창한 것 하려 하지 마시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사울과 같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보았죠, 그죠? 우리가 사무엘상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10장 정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양조항교회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그 내용들이 수요 기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요,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는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삼위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이시고 따스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고요, 다윗처럼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일터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다윗과 같이 어렵지만 남을 돕고 또한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안아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남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남들을 살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아지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야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살아갔지만 사울은 남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로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요 안 돼요. 정말 내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며 정말 살아야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헤레스풀과 그 지금 그일라 지역은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했나요? 기억나시죠? 9km. 9km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같으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도와주기로 결단했다면 그냥 가서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무엇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타작마당을 빼앗긴 그일날을 구원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물었어요. 결단이 섰지만 누구에게 한 번 더 묻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도 이 법칙이 이렇게 다윗의 법칙이 우리에게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남을 돕더라도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정말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9km 떨어져 있고 당연히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요 솔직히 제 삶의 목회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물을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앞서가면요 항상 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치리이까. 누구를 친다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끝부분입니다. 중간에서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지금 가서 그 일라로 가서 그 타작마늘을 뺏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린 일이있까 한지라. 자,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3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그 400명 중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는요 정당한 반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헤레스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그 목숨까지도 뺏길지도 몰라요. 왜요? 자신들이 지금 헤레스풀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말 알게 될 거고 결국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적인 일인데 지금 다윗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라로 가서 그 일라 주민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치는 일이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그 그일라 백성까지 구하면서 우리 목숨까지 지금 그렇게 어렵게 하실 겁니까? 라고 다윗의 사람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같이 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들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자,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리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묻자온대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한 가지를 더 붙이죠.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것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까지 하나 더 주셔요. 확실하게 너에게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확증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리더들이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합니까? 라고 윽박 지르고 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약속까지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응답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휘둘리면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윽박지르면서 하는 법은 절대로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다시 물었다는 것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물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나가서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인터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요, 제일 앞부분에 그 치러 갔을 때 누가 같이 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옆에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시 물으려니까 인터벌을 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윗에게 진짜 그 마음을 주셨는갑다 하면서 그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한 응답을 주셨을 때 다윗의 사람들도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사람들이요, 그 동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함께 같이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라고 분명히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쁜 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고 싸우고 분리되고 또 정말 마귀가 방해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일 하다가 마음에 금이 가서 좋은 일 하다가 당짓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에 제가 이 정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도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오늘 정말 3절 말씀처럼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처럼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남을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는데 어디서 순종 안 하고, 이거는요 좋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인터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꿔주셔서 역사하셔서 같이 동참해서 일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가야 합니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내 옆 사람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항상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반대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을 때 함께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했던 다윗처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하나 되어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연하여, 다 연결되어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다시 묻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그 사람까지 움직여 주셔서 함께 할 때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까지의 말씀은요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요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두 번, 세 번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원칙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가 운영될 때 분리되고 당짓는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의 선한 일이 넘쳐나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사울은 어떤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 교회 오지만 남들 죽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가지고 경쟁 상대를 죽이고 견제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성령 체험도 했어요. 성령이 같이 와가지고 그가 감동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가 넘쳤던 자가 또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보았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으면요
다시 수요기도의 사무엘상 10장 부분을 보시면요, 사울이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도 들어가셔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 같은지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요, 사울이 변화된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을 죽이고 그 사울이 통치하던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역대상 10장 14절 제일 앞부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묻지 않았단 말은요,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신이 결정해서 모든 일을 다 진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진행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변하게 됐던 지 마음대로 되고 나중에 악신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은요,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역대상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만 뺐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그 고난은 별로 안 닿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든 삶이 다윗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자였고 친밀한 자였지만 정말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자가 또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윗은 항상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묻지 않아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경명하게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그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결코 여호와께 묻지 않은 삶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찾냐?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설교를 듣다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제의 한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찬양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설교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또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사울처럼 변하지 않으려면요,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고 그냥 아이고 설교 좋네 이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또한 찬양하다가 이 찬양은 내 찬양이야 지혜해야 돼요. 그 찬양 안에 있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거 적어놨다가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적어놨다가 항상 그거를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묻는 삶을 할 때요, 우리는 사울처럼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5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묻고 듣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금요기도에 다 오시는 분들인데요, 금요기도회로 제발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금요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찌르고 땡기고 같이 와서 기도해야지 뭔가를 받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시작할 때와 지금 안 했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지금 별로 안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쉽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쉬지만 15일 날 꼭 나오셔서 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묻고 또 응답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요,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오게 해서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있습니다. 금요기도로 나오셔서요, 꼭 기도하시고요. 금요기도는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꼭 금요기도는 계속 할 거니까요. 오늘 이번 주처럼 제가 수련회에 참석해야 되는 그 경우를 빼고는요,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는 삶, 다윗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위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